오늘 세례를 앞두고 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받으셔야 될 분들도 계실 텐데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3장을 우리가 이제 보시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부분부터 우리가 쭉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상한 현상이 하나 발생이 됩니다.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번 44절을 한번 보실까요? 44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더라. 몇 시까지냐면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아마 이걸 이제 유대 시간으로 환산하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참 태양이 밝을 때입니다. 한참 햇빛이 뜨겁고 밝을 때인데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여러분,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저 날씨가 갑자기 흐려졌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마른 하늘에 막 갑자기 막 천둥 번개 치는 그런 일도 있듯이 그냥 우연의 일치로 갑자기 날씨가 하필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하필 날씨가 어두워졌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십자가 바로 지기 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그 다음에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을 그냥 어둠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권세, 어떤 힘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동안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둠의 권세가 총집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의 권세가 십자가로 지금 다 집결되어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한 것이냐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지금 어둠의 권세는 그 십자가를 둘러서 이 가득 총집결, 총궐기라 그래야 될까요? 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 우리 무슨 소위 시위하면 총궐기, 총집결 해가지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그 순간 어둠의 권세들이 지금 온 땅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이 상황. 먼저 여러분 이 상황을 기억을 해 두시고, 이때 여러분 십자가 지실 때 두 가지 두 가지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핵심인데요. 먼저 우리 첫 번째 사건을 한번 보죠. 우리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흑암의 권세가 온 땅을 두르고 있는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여러분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이 커튼입니다. 커튼, 엄청 큰 커튼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어느 누구도 들어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이 분향단을 들고 연기를 피워서 이렇게 뿌연 상황에서 이 언약궤를 직접 보지 못하도록 이 뿌옇게 만들어 놓고 들어갑니다. 함부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는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커튼, 휘장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쫙 찢어졌다. 그게 무슨 뜻일까? 그냥 우연의 이것도 일치입니까? 갑자기 날씨가 어두워지듯이 갑자기 이 성전의 그 성소의 지성소의 휘장이 갑자기 우연의 일치로 찢어졌다. 너무 우연히 연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겠죠.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었던 그 지성소가 이제 예수 십자가로 쫙 열리게 되면서 모두가 다 그 지성소 안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지성소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실 때는 여러분 뭐가 수반이 되냐면 이 빛이 수반이 됩니다. 큰 빛이. 그러니 여러분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커튼이 찢어졌다는 것은 언약궤 쪽에서 바라보면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성소 안에 있었는데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커튼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죠. 온 세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따가 이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실로 꿰야 되는데 이걸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제 두 번째, 십자가에서 벌어진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46절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숨졌다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 숨졌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우리말로 돼 있지만 이 본문의 원문 있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숨을 내쉬었다 이런 뜻입니다. 숨을 내셨다. 우리 왜 돌아가신 분들 혹시 마지막 임종을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뭐 다양하게 돌아가시겠지만 여러분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숨을 푹 하고 내쉬고 그 다음에 들이셔야 되는데 못 들이쉬면 끝나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내셨다, 마지막 숨을 내셨다는 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숨지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직역을 하면 숨을 내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 숨이라고 하는 단어, 이 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호흡, 숨 이런 뜻도 있지만 동시에 영, 성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왜 호흡과 영이 왜 같은 단어를 쓸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고 그 코에 그렇죠. 공기를 불어 넣으신 거지만 사실은 뭐를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렇죠. 영을 불어 넣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숨이라고 하는 말과 영 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숨으로 번역하고 어떨 때는 영 또는 성령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면 아까 숨지시니라 요거를 여러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숨을 내쉬니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또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을 내시니라. 이렇게 세 가지가 번역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 번역이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숨졌다. 물론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은 뭐예요? 성령을 내셨다.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말고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여러분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 문을 꽁꽁 틀어막고 벌벌벌벌벌벌, 이제 예수쟁이들 우리들도 잡으러 오겠지. 그래서 문 꼭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쓱 들어오시죠. 문 다 잠궈놨는데 쓱 들어오십니다. 이게 부활의 신비죠. 이 육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공간이나 이런 장애물에 제한받지 않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몸,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몸을 입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 성경에서 최초의 부활 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벽을 뚫고 지나가는, 정말 우리 예전에 무슨 영화에서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쑥 들어오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하시는 행동이 뭐예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숨을 내쉰다는 게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내쉰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끝내시고 그 다음 바통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 이어주시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고 계시는 그 장면.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성전 지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진 사건이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이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쉰 사건, 성령을 부르신 사건.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 두 사건을 이제 우리가 조합을 해서 이 두 사건이 뭘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거 오케이, 예수님이 숨을 내신 거, 뭐 성령을 내신 거 오케이. 그러면 이 두 개가 무슨 뜻이냐? 이 두 가지가 왜 하필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냐?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시냐?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이 뭘 보여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을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로 가셔야 됩니다.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로 한번 쭉 시간을 이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창세기의 사건을 제가 언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 천지를 창조할 때 성경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그 진수를 보면 무엇이 온 땅을 덮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있었죠. 여러분,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그 수면 위에 뭐가 운행하고 계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선언이 있어요. 천지 창조의 첫날이겠죠. 그렇죠. 빛이 있으라.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에 제가 노랗게 색칠을 했어요. 흑암, 그 다음에요 영, 하나님의 성령, 그 다음에요 빛.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게 천지 창조 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흑암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빛을. 여러분, 요 세 단어가
어디서 지금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23장. 다시 누가복음 23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 6시, 즉 유대력으로 12시에 무엇이 온 땅에 임했습니까? 흑암, 어둠이. 그때 여러분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이 쫙 비치기 시작한 것이, 흑암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흑암을 쫙 비추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내뱉으신 것입니까? 성령. 누가복음 23장에도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나오죠. 흑암, 빛, 성령. 창세기 1장에도 흑암, 빛, 성령.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과 누가복음 23장을 비교해서 여러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가득했던 곳에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빛을 시작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지금 십자가에 예수께서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하나님의 빛을 온 땅에 비추어 내시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성령을 내뱉어 온 세상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정확하게 뭘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건을 다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천지창조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 이미 천지는 창조가 됐으니까 십자가는 뭐라고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해석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뭐 막 머리를 짜내가지고 와 십자가를 천지창조로, 이거 2단이야 3단 아니야? 여러분 이건 제 해석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인데 누가 그렇게 가르쳤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여러분 화면을 그대로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가만 보시면 어떤 단어가 들어오냐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창조의 개념이죠. 근데 앞에 무슨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 새 피조물이라는 말은 무슨 피조물이 있어야 돼요? 헌 피조물은 좀 뭐 옛날 피조물, 첫 피조물, 어쨌든 헌 피조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뭐고 새 것은 뭡니까? 그렇죠. 이전 창조. 이전에 창조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에 성령을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셔서 창조하신 그 이전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흑암의 권세에. 그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인류를 유혹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게 만들고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 이전 세상은 끝났다.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즉 새로운 창조, 새 세상이 시작됐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십자가 그 다음 부활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롭게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이전 것은 이제 옛날 창조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십자가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내용이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죽음, 구원 이렇게만 생각, 맞죠? 근데 조금 더 고급지게 대답을 하시면 십자가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그러면 아마 뭔 소리야?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두 개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2000년 전에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새로운 창조의 세상으로 보여지십니까? 또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답할 수 없다면 아직 나는 새로운 세상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로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었고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첫 인류,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런 인간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되어진다면, 믿어진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이제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찾아올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도록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죠. 그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No, 아니요. 나는 더 이상 그런 삶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첫 아담이 너에게 끌려다녔지만 이제 나는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네가 죄짓자고 나를 유혹해도 나는 거기에 끌려가지 않겠다. 네가 하나님을 거역하라고 나를 유혹해도 나는 거기에 끌려가지 않겠다. 이게 새롭게 창조된 인류. 그리고 오늘 이 세례는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사탄에게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더 이상 끌려다니는 인생 아니라 오직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 고백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이후의 삶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 이후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내가 연약해질 때마다 예수 십자가로 다시 달려가서 새 힘을 얻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이게 오늘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이 예배당 여러분 문을 열고 나가실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세상,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